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시작하셨다가 갈릴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데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갈릴리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시다가 꼭 돌아오시는 것은 가버나움 동네이신데 이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계신 집으로 다 모여드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실 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어서 예수님께 이제 데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중풍병자 이렇게 질병을 말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중풍병자라는 말보다는 마비가 사지가 마비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중풍병자일 수도 있죠. 근데 병명을 쓴 것은 아니고 그 증상을 썼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전신이 마비가 된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전혀 자기 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지만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이제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꼭 수요일 주일이 아니어도 그때 막 은사도 나타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저 틈만 있으면 기도하는 데인데 집에서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집에 뭐 한국 집이 얼마나 넓습니까? 넓지도 않은데 빼곡히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찬송가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계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꽉 차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계신 곳으로 환자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사지가 마비가 됐는데 여러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4명이 또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붕을 뜯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서 주님께로 내려보내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생각인데 우리들 같으면 돌아가든지 밖에 있든지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을 정도로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믿음을 보신 건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보신 겁니까?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이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데 그들은 지붕을 뚫기까지 이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믿음인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앞으로 와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세상에 많아요. 주님 앞에 오지 않으면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와야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께는 나오지는 않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된다. 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와야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저 주님 앞에 길이 막혀 있으니까 이거 다음 날에 와야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붕을 뚫고라도 나아간 믿음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뭐 예수님 바디메오처럼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행동 자체가 믿음의 소리예요. 이게 행동 자체가.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행위로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과 행동 중에 뭐가 더 진정성이 있죠? 행동이 더 진정성이 있죠. 말은 무슨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근데 행동은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말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도와주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이거 해줄게 약속은 쉬운데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고 말입니다. 근데 행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의 신앙의 고백보다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주저하고 멈칫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천국의 보물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한 거죠.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린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모든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위탁한다, 맡겨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다 맡겨놓는 거예요. 자기들의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예수님 앞에 딱 데려다 놓는 거. 예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도록 데려다 놓는 거. 이게 네 사람의 역할인데 그 믿음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환자를 향해 육신의 치유를 선포하기보다 56절에 보면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는데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물론 이 말씀이 이 환자의 질병이 이 중풍병이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자 고치실 때 그렇게 잘 고치지 않으십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 네 죄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죄가 용서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앞전에도 말씀이 있지만 나병 환자, 최악의 질병 불치병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 죄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 장매의 열병을 고칠 때도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죄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죄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하기 위해 오셨어요. 병자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죄 용서를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풍병이라는 것은 질병도 그 사람의 큰 문제죠. 사지가 마비됐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질병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미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마비시켜요? 여러분, 원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마비시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은영씨라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기에게 했던 그 좋지 않은 말들, 그리고 차별했던 것들, 그게 평생 머릿속에, 삶 속에 떠나가지까지 않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자기의 삶을 마비시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당신 부모와 화해해야 됩니다. 당신 부모가 당신에게 말했던 그 욕설과 같은 말들, 저주와 같은 말들,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지 않고서는 삶이 늘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한 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도 우리를 마비시켜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비되는 것 같지 않은데 마비가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쓰는 것이 다 잘못된 방향을 가게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지의 마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마비시키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눈앞에 오고 그 집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체의 질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는 죄악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이를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즉각적으로 생각 가운데 들었다. 이 사람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죄를 용서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했던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질병만 고치는 자가 아니라 육신만을 고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으신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으로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님은 자신을 더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을 보일 때마다 성경에 보면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꼭 나타나셔서 약속하는 걸 또 가르쳐 주시고 또 확신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더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들어오라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나는 주의 권세도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보일수록 예수 이름으로 선행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꿈으로도,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은 또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드러내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자랍니다. 아주 기특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님 생일을 맞이해서 10,000원짜리를 사서 이제 선물을 드렸는데, 그 당시 10,000원이 아주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생각보다 비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등학생이 이게 얼마냐 물으시더라고요.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그러셨어요. 작은 것을 하나 하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2023년도에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진실로 헌신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